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진검사를 하고 들어가서 안내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니까 한국인인 것을 알고는 갑자기 저에게 핸드폰을 내미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에다가 한국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핸드폰을 다시 가지고 가더니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로 잠시 앉아 계시면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일이 파리에서 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이토록 친절한 경찰관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AD 313년 거대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 제국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주변 사람과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전 체제의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성전, 율법, 할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성전, 할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죄의 본성과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를 메고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여 세쯤 되었습니다. 그는 국어를 통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그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고 안진뱅이도 보통 때처럼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제자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안진뱅이는 무엇인가 큰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고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놀라움 외에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없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유일한 소망은 몇 푼 받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입니다. 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걷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 신앙은 그의 근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그의 근본을 고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안진뱅이가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문제의 근원은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리에 힘이 필요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야만 이 사람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그곳에 들어가 그는 어린아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제도와 율법, 이것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안진뱅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정보가 빨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등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옮겨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두가 비웃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원을 고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오늘 나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진뱅이는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주변으로 해서 행각들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행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행각 아래 그늘에서 순례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눕니다. 그 행각 앞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는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 구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쪽은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방인의 뜰까지도 가지 못하고 성전의 미문인 입구인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낫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분리시켰던 이방인과 유대인, 여인과 이스라엘의 뜰의 무너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간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십니다.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로 만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됩니다. 주인과 종, 노예가 하나가 됩니다. 분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펼쳐집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새 사람을 짓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한 새로운 사람을 제3의 인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3의 인류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서로의 것이 양보되는 것이고 포기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반반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50% 정도 양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50% 정도를 양보해서 하나가 되면 100%가 된다. 저는 그렇게 결혼 관계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50%를 양보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50%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하면 결혼 관계가 되게 어렵고요. 예.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을 100%를 다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것을 100% 포기하고 전적으로 남편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100%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상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다 없어져 버리죠. 비워집니다. 비워진 그곳을 그리스도께서 채우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는 나의 방식으로도 아내의 방식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내와 남편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주님만을 보면서 갑니다. 두 사람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두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이것이 결혼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결혼 25주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은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 사회를 흔든 것입니다. 로마 사회를 흔든 것입니다.
병고침이 흔든 것이 아닙니다. 분리와 나눔의 현장을 이 복음이 하나로 만들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회를 진동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의 치유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성전,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분리되고 나누어진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3의 인류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십니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3의 인류입니다. 자신의 자아는 죽고 주님만이 내 속에서 살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세상은 분열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이 분열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고치시는 건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나타나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을, 로마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과 율법, 할례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희들은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분열과 나눠짐의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제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